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하여, 고난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왕이 행차할 때 하는 방법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엄격히 말해서 종려주일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면서 나 대신 돌아가신,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아주 고귀한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은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쓰라린 그 고난의 십자가, 그것만은 제발 좀 담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밤이 새도록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지만, 새벽녘에 이르러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요, 이 종려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표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좋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눈물이 나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노라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나 좋은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바로 종료주일의 메시지인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나 좋은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성질 부리고 뭐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여러분, 나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의 종료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이며 동시에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지금부터 39년 전 1977년 3월 20일, 그날도 주일이고 오늘도 주일이어서 오늘 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개척 창립한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당시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좀 늦게 신학을 공부한 35살의 늦깎이 전도사였습니다. 4년의 전도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1977년 연회가 되면 3월 17일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교회를 내가 단독으로 맡아서 목회를 시작해야 할 그런 때였습니다. 동대문 바로 옆에 있는 충신교회 전도사로 4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1977년이 되면서부터 저는 많은 갈등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큰 교회 전도사니까 전도사 생활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독으로 목회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사실 저는 많은 갈등을 하고 번민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밤이면 교회 지하실, 기도실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사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조건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단임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졌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혹이 오더라고요. 권전도사 목사가 되면 개척하기 어렵지. 학교 교목 자리가 있는데 거기 소개해 줄 테니까 가지 않겠나 하는 유혹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월급이 얼마요? 전사가 할 소리가 아니죠. 이렇게 못난이었습니다. 월급이 얼마요? 그런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22만 원 준대요. 그때 5천 원 받고 전사할 때인데 5천 원 월급에 몇 배입니까? 유혹이 들어와요. 욕심이 생겨요. 그래, 뭐 꼭 교회를 개척해야 목사인가? 교목으로 편하게 그저 출퇴근하면서 생활도 괜찮고. 그때 저희 아들 권순호가 막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입니다. 그래도 제가 뒤늦게 신학을 결단하고 죽음의 복음을 전한 전도사로, 목사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신학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시험만 오고 기도가 안 되고
졸음만 왔습니다. 그런데 1977년 2월 24일 제 생일을 지나고 얼마 안 돼서 밤에 엎드려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때 여러분, 그때까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염려하며 여러 가지로 번민에 빠졌었는데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환희가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눈물이 발칵 쏟았습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울며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새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 보잘것없는 지금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허벌판같이 광야와 같이 나가야 하는 저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 역시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어주셨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장로님을 믿어주셨습니다. 권사님을 믿어주셨습니다. 집사님들 믿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믿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는다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 같은 걸 믿는다고요? 나 같은 걸 뭐라고 믿어주십니까?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두렵습니까? 내가 왜 불안해합니까? 그때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주님이 들려준 음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때 제가 기절하다시피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필요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임 목사님 이재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개척 하나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래야지. 이제 목사 받으면 안수 받았으니까 나가서 해야지. 나도 여기서 기도해 줄게.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하려고 서울 외곽 지역으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영등포도 갔습니다. 상계동 쪽도 가봤습니다. 저쪽 불광동 은평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영동지구가 새로 개발되는데 가보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한남동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 제3한강교, 지금 이 한남대교를 걸어서 나오면 지금 신사동이죠. 거기가 그 당시 허벌판에 그 신사동 사거리에 그저 2, 3층짜리 빌딩이 한 7, 8개 지어졌습니다. 거기 복도방이 있어 들어가서 제가 목사가 이제 될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한 5, 60평짜리 빈 공간 전세 얻을 데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주택지역이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여기서 한 1시간쯤 저 언덕을 넘어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강남구청이 새로 지어지고 해청아파트, AID 아파트가 있고 경기고등학교가 지금 그걸로 이전하려고 건축을 하고 거기 많은 주택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를 1시간을 걸어서 언덕을 넘어서 지금 강남구 삼성동을 갔습니다. 그날 좀 돌아와서 제가 일기장에다가 광활한 서부를 달리는 카우보이처럼 개척교회를 향하여 마치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찾아갔다 그랬어요. 찾아가서 복도방을 물어보니까 AD 아파트 정문 앞에 빌딩이 있는데 그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당시 강남구 청담동 327번지 동서빌딩 2층 40평을 700만 원에 전세로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AID 12평짜리가 180만 원, 200만 원 할 때입니다. 옛날이죠? 지금 아마 1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40평짜리를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목사님 돈도 없습니다. 목사님 40평짜리 얻었습니다. 얼마야? 700만 원입니다. 어떡하려고 제가 하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소속되어 있는 서울 동지방에서 대개 이 부활주일 가까이 오면은 고난주간에 지방 부흥성회를 합니다. 지방 부흥성회를 하면서 감리사님이 이번에 권혁구 전도사가 개척교회를 나간다는데 여러분 한번 헌금을 해 주십시오. 부흥회하다가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아니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감리사님 어떻게 그런 광고를 하셨어요? 몰라. 성령이 감동을 했나봐. 나도 모르게 광고를 했대.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중심교회에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교인이 설교다를 하는 분, 피아노를 사준 분이 계십니다. 커튼을 해주고 카페트를 깔아주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해줬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그 한 달 전부터
AID 아파트, 해창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라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77년 3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동부연회 감독이었던 전년세대 총장 박대선 총장님,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동대문교회 오경련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30명이 주일 오후에, 그 당시 강북에서 오려면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됩니다. 와주셨습니다. 그래도 전도하고 모아서 그날은 한 70명이 모여서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들이 다 가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오후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하는데 그래도 20여 명이 첫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중에도 그때 나온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개청 예배를 드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지 2년 만에, 그 당시 청담동이었는데 AID 아파트 건너 삼성동에 대지 140평에 70평 1, 2층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1, 2년마다 옆에 100평이 되는 단독주택단지를 사들였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교인이 250명이 넘었습니다. 70평에 꽉 차서 통로에다 의자를 놓고, 접이식 의자를 놓고 꽉 모여서 새벽이면 나와서 뜨겁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참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성교회의 작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전 1995년에 바로 이 자리, 여기도 허벌판이었습니다. 여기 많은 분 계시지만 한 30명이 이 분당 신도시 개발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왔을 때 여기는 또랑이 흘렀습니다. 여기는 허벌판 논과 밭이었습니다. 여기에 땅을 사고 그래도 이만한 교회를 짓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물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겁게 충성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건축하다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도망을 갔습니다. 멈춰섰습니다. 동네에서, 이건 너 인공아파트 사는 분 계신가? 매일 데모를 했습니다. 맨날 데모하면 목사 불러서 저 끌려가서 그냥 서갖고 한 5, 60명 아줌마들 가운데 삥 둘러서서 그냥 삿대질을 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경찰서를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삼성교회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찍이 우리가 39년이 됐지만은 25년 전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저 피지까지 가서 또 저 중국을 가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개척하고 10년이 안 돼서 음성의 성산교회, 삭교회, 삼성교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이 찬송가를 참 38번, 제가 좋아하는 18번으로 생각하고 부르고 불렀습니다. 요즘에 근데 더 은혜스러운 찬양이 나왔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제가 새로 나온 찬송이라 부르지는 못하는데 지난번 우리 윤지휘자님 독창에 갔더니 이 찬송을 불러서 앉아서 제가 눈물을 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마 여러분도 잘 못하실 거예요, 그죠? 생각 앞에는 우리 윤지휘자님하고 독창 좀 하라고 그러고 싶은데 갑자기 시키는 건 예의가 안 되니까 우리 한번 가사라도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여러분, 이 가사는 제가 작사가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오늘 어제 계속 이 찬송을 제가 요즘엔 참 좋더군요. 유튜브에 나온 것을 계속 수십 분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가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노예들이 총칼 가진 거 아닙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봉일 장로님 음식점 시작할 때 제가 만나라고 이름을 붙여드렸어요. 사실 저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 그 새들을 모아서 요즘 말하면 닭고기죠. 그것을 먹으면서 광야 40년을 헤매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목이 마를 때 쓴물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이사와 기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순종할 뿐입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라진 요단강,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의 기적만 기적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4장 4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돌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강이 기적으로 갈라졌을 때 그 요단강 속에 있던 돌 12개를 12지파의 젊은이들이 가져다가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다는 제가 광고를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성지에 가면 안내원에게 꼭 한번 이 돌비를 좀 가서 보게 해달라고 그러죠. 저는 가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12돌을 쌓았는데 그 돌에 이끼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이게 바로 강 속에 있던 물이라는 증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도우셨거니와 나의 앞날도 여호와 이레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게 많아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심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며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당신의 몸을 깨뜨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붓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삼성교회 3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지난날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제 앞날도 주님의 앞에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 앞날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